2023년 3월 4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 오늘 새벽에 이제 알람이 울리는데 4시에 제가 일어나니까
4시에 종이 쳤는데 그래서 깼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끄고서는 일어나야 되는데 또 잤습니다. 또 잔 거는 아니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뻐근한 것 같고 아직 피로도 덜 풀린 것 같고 그래서 누워 있다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깼더니 4시 1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게 됐는데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힘든 시간으로 우리 새벽을 깨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들게 40일의 새벽 기도 시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도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또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힘들게 나와 보면은 또 같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힘도 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40일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마지막의 시간까지 우리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관심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그런 그 지각 능력이 또는 그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아이가 조금씩 자라다가 이제 좀 말도 하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언뜻 이 자녀가 그 부모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큰 감동이 되죠. 그러면서 이 자녀가 자랄수록 이 감사하는 마음이 또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그동안 애썼고 헌신했고 수고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이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부모에게는 큰 실망감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감사가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어느 날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저녁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던 그런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이 없어서 먹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또 그런데 또 어떤 제자가 또 갖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내놓았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야,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만큼 갖고 오냐, 좀 더 많이 모아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그거 나에게 갖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둥게둥게 앉게 하고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줘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죠. 놀랍게도 그렇게 나누는데 그것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놀란 일들을 이루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나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했는지는 성경에서 전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40일 힘써 기도하는데 내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감사를 내일로 미루어지는 것, 이루어졌을 때까지 감사를 미루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자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현재 나에게 있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은 하루를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늘 연결되어 있는 한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오늘 우리 찬송처럼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희락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들은 어떤 말씀이 아니라 늘 들었고 외우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이루며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장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또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밑받침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그때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너무 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끌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이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쁜 일, 감사할 만한 어떤 일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내가 정말 힘써 수고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이거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닐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참으로 어렵게 또 그렇게 고백도 하는 것은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늘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마침내 내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40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늘 기도하는 시간들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함께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물론 그 가정 안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넉넉히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수많은 교회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우리 함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참으로 감사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시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불평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실수를 통하여서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든 갈등을 넘어 마침내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이고 내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스스로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 또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들 심써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은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그것이 아주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어나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은총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함께 하나 되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 예배의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견고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되어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문제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은혜도 또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감사함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귀한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